창세기 말씀부터 계시록 말씀까지 전체적인 이제 우리가 성경 전반적인 것을 알기 위한 그 성경 특강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허락하여 주신 성막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 그리고 36장에서 38장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이제 세워질 성전의 그림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동할 때마다 접어서 운반하고 그 다음에 다시 펼쳐서 세워야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성막,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홀리 텐트, 그런 어떤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나님께서 규격해 주시고 만들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직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현장에서만 좀 사진을 띄워드리는데요, 이 전체적인 구조는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이 성막의 밖과 안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0규빗과 50규빗, 그러니까 이 45m와 길이가 22m 정도 되는 22.5m 정도 되는 그런 큰 울타리로 이 구역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이 성막의 본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성막의 본체는 전체석으로 30규빗과 말씀드린 30규빗과 길이는 30규빗이고 이제 폭은 이 10규빗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 성막을 안에 짓게 되는 성소를 짓게 되는데, 그런데 그 성소는 또 둘로 나뉘게 됩니다. 앞에 성소라고 불리는 것과 홀리 플레이스와 그 다음에 뒤에 이 지성소,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더 홀리한 곳.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들어와서 만나주시는 그 곳을 구별하여서 이 30규빗 중에서 20규빗, 그러니까 3분의 2는 성소로 구별이 되고 그 안쪽에 3분의 1은 지성소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 울타리가 있고 그 가운데 이 성막 본체가 있고 그 본체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이 됐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은 이 성막에 딱 이 울타리 안을 딱 들어가게 되면은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그 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을 그 뜰이라고 부르는데 그 뜰에는 무엇이 있냐면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속죄, 화목제, 이런 번제 이런 것을 드릴 때, 이 소제 이런 것들을 드릴 때 이 성막 울타리를 들어오자마자 그 곳에 번제단에서 이제 안수하고 이 제물을 태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단 바로 안쪽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번제를 한 다음에 그 번제를 할 때 뭐 피도 묻고 이제 여러 가지 이 묻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태우다 보면 재도 묻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씻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번제단 바로 뒤에 물이 담겨 있는 물그릇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성막뜰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번제단을 먼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곳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성막 본체에 들어가게 되죠. 성막 본체에 들어가면은 이 성소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성소의 왼편에는 등잔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전병을 놓은, 떡을 놓는 이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이 촛대를 놓는 등잔과 그 다음에 떡 놓는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정면에는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향을 피워서 그 안을 이제 연기가 향이 있는 그런 연기가 그 안에 그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가 바로 성소이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언약궤가 그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맨 처음에 뜰에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번제단은 바로 속죄를 상징합니다. 그 제물을 태움으로써 그 제물의 피 흘림과 그 제물에 타서 죽게 되는, 소멸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성결케 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죄를 없이 하시는 속죄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 다음에 있는 물두멍에서는 이제 제사장이 거기에서 물을 씻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바로 거룩한 구별을 의미합니다. 손을 씻음으로써 정결함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는 정결함을 힘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로 속죄의 그 번제의 이 죄 사함의 은혜와 이 물두멍을 통한 이 씻음의 거룩함의 구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본체로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자마자 등잔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등잔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 등잔을 통해서 그 성소 안을 밝히게 됩니다. 밝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는 이 떡상이 있다 그랬죠. 진설병 상이 있어서 그곳에는 12개의 이 떡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는 우리가 12지파,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로 가장 완전한 조직과 완전한 운영을 만들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 떡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면에 있는 그 분향단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분향단의 향기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 향은 이제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안아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향기가, 우리가 여기서 향을 피우면은 이 연기가 온 이 공간을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하심은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 이 공간의 구석구석 한 군데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이곳에 공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분향단의 그 거룩한 향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맨 처음에 이 지성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성소는 홀리 플레이스인데 지성소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집회 때 집회 이름을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라고 예배 집회를 한 적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장소는 그냥 거룩한 게 아니라 최고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최고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반드시 임해 주신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궤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만나의 항아리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론의 지팡이인데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 있던 것이죠. 결국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와 언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그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언약된 모든 축복과 보호하심을 허락하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의 그 항아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광야에서도 풀 한 폭이 기를 수 없는 이동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그 떡을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온전하신 놀라운 공급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셨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뜰에서 들어가자마자 맨 처음에 뭐가 보인다 그랬죠? 번제단이 있다 그랬죠.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을 받으며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옆에 이 왼쪽에 있는 금 이 등잔을 통하여서 빛으로 그 안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떡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분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임하여 주심을 고백한 다음에 마지막에 지성소로 들어가 그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모든 의미를 우리 가운데 이 성소의 구조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덮는 이 네 가지 이 성막을 이렇게 그 지은 다음에 그 겉에 우리가 세운 것처럼 지금처럼 뭐 현대식으로 지붕으로 막은 것이 아니라 이 성막 안을 네 개의 천으로 덮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천은 자색, 청색, 홍색 실로 이렇게 꼬아서 만든 그런 천으로 덮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색깔마다 홍색은 피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자색은 하나님의 권세, 이 왕의 권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청색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 덮개가 있고 그 천으로 만든 덮개가 있고 그 위에 이 안을 보호하기 위한 그 안을 이제 보온하기 위한 그 위에 흰 염소털로 덮게 됩니다. 흰 염소털로 짠 또 덮개를 만들어서 덮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1덮개가 있고 거기는 천으로 여러 가지 색깔로 된 천으로 짜고 그다음에 2덮개는 흰 염소털로 이제 짜서 그 부분을 덮습니다. 거기는 이제 흰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결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함과 의로움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덮개는 이제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을 이제 덮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해달의 가죽을 덮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그 추위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해나 이 모든 바깥의 환경을 보호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네 개의 덮개를 통하여서 성소 안이 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천이기 때문에 다시 걷었다가 다시 펼쳤다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를 중심으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이동과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머물게 됐을 때에 그곳에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하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면 멈춘 자리에서 맨 처음에 이 성막을 다시 조립을 합니다. 다시 다 이 펼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동쪽과 서쪽과 남쪽에 또 북쪽에 각 지파들이 세 지파씩 자리를 잡게 됩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그 곳을 정착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갓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자리를 잡게 되고, 또 북쪽에는 단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자리를 잡게 되고,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돼서 외부 적의 침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모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영을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그 지시한 대로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동 가운데 멈출 때마다 진영이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곳에서도 이제 그 성막 본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자더라. 그러니까 그 본체를 만들 때에, 성막을 만들 때에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증거막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증거막이라고도 부르고 또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막을 가리켜서. 왜냐하면 바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십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증거의 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판, 증거의 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의 판이 그 중심에 있는 막이라고 해서 증거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막은 거룩한 처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막은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곳이라는 그 홀리 미팅 플레이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회막, 성경을 읽다 보면 회막은 뭔지 성막은 뭔지 혼돈될 때가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의미를, 세 가지 그 불리는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성막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증거막 안에 물목이라고 오늘 표현한 건 뭐냐면 물품의 리스트입니다. 물품의 목록이라는 것이죠. 그 물품의 목록을 누가 관리했냐면 바로 아론의 아들이었던 이다말이 이 회계 감사 역할을 했습니다. 영수를 다 처리하고 물품 리스트를 정리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이 기술자로서 그 성막을 만드는 모든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담당해서 사람들을 시키고 또 자기 자신들이 꼭 해야 되는 그 정교한 부분들은 스스로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이것 말고는 너무 복잡하죠.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성소의 세겔이라는 것은 이 세겔이 무게와 돈을 그 다루는 단위였는데, 성소의 세겔은 성소에서 쓰이던 그 무게와 그 재화 가치의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세겔은 보통 노동자의 4일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이라는 것은 2일치 품삯이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1베가가 반세겔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베가가 반세겔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공평하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동일하게 1베가씩 냈다는 거예요. 1베가씩.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60만 3,550명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0만 3,550명은 이제 남자의 숫자입니다. 군인으로 계수할 수 있는
20명 이상의 남자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의 숫자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한 명을 호칭하는 거에 그 가족의 숫자로 보면 한 5명까지, 4명에서 5명으로 본다면 거기에다가 이 계수할 때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60만 3,550명인데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군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전체 백성의 숫자는 이제 보통 4명, 가족을 4명으로 계산하면 240만 정도가 되는 것이고 가족을 5명으로 계산하면 한 3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표현할 때는 200만 이상의 백성들이 함께 이동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60만 3,550명,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큼이 세금을 걷는 숫자였는데 그 사람들이 1베가씩을 냈다 그러면 반세겔입니다. 반세겔이니까 세겔로 따지자면은 그거의 반이겠죠. 그래서 30만 1775세겔이 바로 이 걷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은을 거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그 숫자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다. 왜냐하면 1달란트가 3000세겔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30만 1775세겔을 3000으로 나누면은 그러면은 100달란트 플러스 1775세겔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숫자가 정확하게 그곳에 나와 있는 계수된 숫자와 그들이 거둔 은의 숫자가 하나도 빠짐없이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기름대를 만들었으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숫자를 정확하게 센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너는 많으니까 많이 내고 너는 없으니까 적게 내라 이게 아니라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부과한 다음에 그것을 다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을 거둔 것이죠. 그래서 그 100달란트를 갖고 은 받침대 하나에 1달란트씩 쓰여서 100개의 받침대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남은 1775세겔로 그 받침대에 그 휘장에 있는 것을 걸 수 있는 갈고리를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은을 모았는데 그 은이 한 3.4톤 정도 되는데 그 은이 많으니까 많이 모였으니까 뭐 여기서 하나 좀 없어도 되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은을 다 모아서 정직하게 그것을 가지고서는 성소에 쓰이는 그 중요한 물품들을 그 받침대와 그 기둥을 받치는 받침대와 갈고리를 만드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무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에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을 거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1톤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1002kg 정도 되는 무게인데 그 많은 금들을 모아서 그것을 통하여서 핵심적인 이 도구인 언약궤와 분향단과 금잔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놋을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한 2.4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는 물두멍과 기둥 받침대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해서 무역을 하고 어떤 이 농작물을 생산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왔던 어찌 보면 유일한 부분들인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는 데에 최선을 다해서 모으고 그 모은 것을 신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양도 적지 않은 양을 최선을 다하여 드렸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의 처소가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는가? 하나님은 화려함과 큰 규모와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대단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규격과 계획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신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에 그 구별된 백성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침내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가? 이 성소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되었고 이 성소의 모습을 통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된 구원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신 그 속죄의 은혜가 이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있었던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간구를 드렸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사 그 물두멍을 통하여서 그 제사장이 씻고 성소로 나아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노라. 금잔대의 불빛을 통하여서 길을 밝히고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떡잔에서 그 떡을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공급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우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분향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속죄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제 그 모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백성임을 다시 한번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노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잔대와 그 테이블과 그리고 분향단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성소에서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원래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게만 주어졌던 은혜였다면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선포되었던 말씀이었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며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통로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주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사로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비록 그 광야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서하는 고생의 길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당신 백성됨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허락된 이 성소의 축복이, 이 성막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